바울과 신라의 전도여행 제1막. 실례합니다. 여기가 무릎껏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깨뜨려 본다는 천녀보살댁이 맞습니까? 잘 왔느니라. 무슨 일인가? 제가 사실은 장군님이시여! 장군님이시여! 어찌 전기가 나왔습니까? 점괘가 나오질 않네 그래. 그냥 갖고 해. 어이 천여보사, 이런 식으로 손님을 그냥 돌려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빚진 건 언제 갚을 거야? 어? 오늘 복잡한 날 내려봐. 뭐야? 이거밖에 안 돼? 너 뭐 했어? 왜? 형님, 내가 갑시다. 그 이상하네. 무릎이 닿기 전에도 점괘가 나오는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참 이상하네. 이상한 기운이 울고 있구나. 우와, 아주 강력한 기운이 울고 있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구나. 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구나. 와, 참 뒷장에 따라오네. 아이고 저리로 가시오 그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구나. 와, 와, 와. 되겠다. 이 여인의 덮치는 귀신을 내쫓아야겠구나. 하지만 저 여인의 주인이 우리를 해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구나. 우와.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를 치우다!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중요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2막. 어떤 놈이 우리 처녀보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네, 그만 안 둘 테야. 형님, 저는 놈입니다. 참아라!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야, 이놈들을 어서 보청에 넘겨버려라. 너희 때문에 망했어. 왜 망했다고? 무슨 일입니까? 이놈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열한살 객배를 부리면서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요상한 짓을 하고 다녀? 이놈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오늘이 너네들 제사드린 줄 알아. 제3. 이제 어떡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주여! 은혜이 살리시 아 시끄럽게 부리면 조용히들 못해? 하나님, 이제 그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옥문이 열렸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놈들이 모두 도망쳤잖아. 이놈들 어떻게 도망친 거지? 이거 큰일 났네. 아주 그래. 아이고. 잠깐!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지 않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돕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생님, 살려주시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자, 갑시다.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네, 갑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의 현장인 마케도니아로 가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당신의 처녀보살은, 당신의 간수는 누구입니까? 당신 앞에 보이는 굳게 잠긴 옥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의 200% 믿음으로 그 옥문 앞에 당신이 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 옥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오세요. 차렷.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현대 오인리 영적 모두를 정리하라, 정리하라, 정리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들이 사단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38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친히 그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덧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멸망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도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의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복음의 일꾼들을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복음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복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존 뉴턴은 젊은 시절 세상적인 출세를 목표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쾌락을 쫓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쫓던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유럽에 팔아버리는 노예 상인의 길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노예상을 하면서 그는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번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며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뉴턴은 런던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우연히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 교회가 예배를 드려주고 있었는데 그날 존 뉴턴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술이 취한 채로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쓰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면서 존 뉴턴의 눈은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가 그의 심장을 파고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가 들었던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런 애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어서 어서 돌아가고 지은 죄가 무리 먹었고 그 길로 걷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그날 말씀을 통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존 뉴턴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는 그가 죄인지 모르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가를 깊이 가책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몇 날 며칠을 통회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피로써 영접하게 되고 마침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 뉴턴은 그날 이후로 180도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노예 선박을 움직이던 사업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벌었던 모든 돈들을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고 그리고 성경을 찍어내는 데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가슴 벅찬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과의 만남은 저주의 만남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이고 일평생 사망 것의 가운데 끌려다니게 되고 끝내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살아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적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저주권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롭고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천국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복음의 일꾼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수없이 몰려드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 없는 양같이 저들이 유리방황하는도다. 씌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도다.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 애타는 심정, 복음의 일꾼, 추수한 일꾼, 축복의 통로, 전도자, 생명을 전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애타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주인에 대한 말의 충성심은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 하면 우리가 진돗개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말이 아주 충성심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아주 돈이 많은 말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자 말을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100마리의 좋은 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말들을 모두 한 우리에 가두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말들을 때리거나 귀찮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말들 아주 자유롭게 놀도록 했으며 조련사는 딱 하나, 주인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말로 조련을 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조련사는 100마리의 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말을 가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모든 말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되었지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골짜기 아래에는 맑은 시내가 목장을 감싸고 흐르고 있었지만 말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물이 흐르는 시내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향긋한 물 냄새가 말들의 타는 목을 더욱 자극해 줍니다. 몇 날이 지나면서 말들은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여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련사는 말들이 가장 갈증을 최고로 느낄 때 갑자기 말우리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우리에서 해방된 말들은 일제히 물이 흐르고 있는 시내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말들이 시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조련사가 큰 뿔나팔을 들고 부 하고 불었습니다. 이 뿔나팔을 한번 울릴 때 말들은 지금까지 훈련 받을 때 어떤 일을 하다가도 멈추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조련사가 주인이 부 하고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이것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전쟁을 할 때 말이 달릴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돌진할 때가 있는데 조련이 잘 되고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부 울려 퍼지자 달리든 말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시냇물이 저 앞일 때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느냐, 멈칫하던 말들은 계속해서 시내로 달려가는데 그 중에 4마리의 말들이 타는 목마름을 갈증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주인은 달려가서 4마리의 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쓰다듬으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명마, 너희들의 말로 명마다. 할렐루야. 절대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을 말합니다.
말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이 도전하는 불순종, 학생의 스승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종,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종, 바로 이것이 말세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원한이나 증오나 착취나 또는 모든 중독이나 살인, 강도, 사기, 폭행과도 같은 그런 죄악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 이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패와 모든 살인과 방도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나락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도록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명령인 것입니다. 전도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순종을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미덕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장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도다. 눈앞에 있는 유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를 붙들고 살고 있는데 설상가성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공기 쌀을 가지고 마지막 식량이다. 이 양식을 먹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는 뗄나무를 찾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선지자 엘리야가 지나갑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으로 밥을 해서 나를 먼저 제공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 쌀가마니 쌀두개 쌀이 떨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초월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순종을 이 사르밧 과부는 하게 됩니다. 이 순종한 결과 결국 사르밧 과부는 3년 가문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그 와중에 하나 남은 아들이 죽었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촌 모르드게의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구원하기 네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에스더 하나님 말씀에 모르드게가 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3일 금식하고 순종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그 결과 베드로의 영안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디어 영접하고 만나게 되고 그 결과 베드로는 인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과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했고 순종을 통하여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타나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해피데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사를 꿈꾸며 세 사람이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일꾼들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제물처럼 드려지고 마지막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그 전 인생을 바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모세는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 자리를 포기하고 나왔던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었다. 모세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문도 신수성가의 복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흠모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요, 우리는 전도자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임을 감사합니다. 이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 주시어서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